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보나벤투라 전기문학 선집,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기적모음 소전기, 바뇨레조의 성 보나벤투라 지음, 한규희 옮김, 도서출판 자금.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뒤 일어난 몇 가지 기적들.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뒤 그에 의해 일어난 몇 가지 기적들이 시작된다. 3장 죽을 위험에서 구조된 사람들. 1. 로마 근교에 로돌포라는 이름의 귀족이 신신 깊은 아내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기꺼이 환대를 베풀 만큼 복된 프란치스코에 대한 공경심과 사랑을 지니고 있었기에 작은 형제들을 반갑게 맞아 정성껏 대접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성의 경비병이 탑 꼭대기 위 벽의 난간에 놓인 장작더미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장작더미가 무너지는 바람에 저택 지붕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붕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장작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에 온 집안 사람이 깨어났고 경비병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챈 그 성의 주인과 그의 아내가 형제들과 함께 달려 나왔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진 그 사람은 매우 깊이 잠들어 있었기에 2번이나 떨어지는 동안에도 깨지 않았고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소리에도 깨지 않았다. 사람들이 몸을 밀고 당기자 그제서야 마침내 그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단 꿈을 방해했다며 투덜거리기 시작하였다. 그와 동시에 자신은 복된 프란치스코의 품에 안겨 단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자신이 처음 누워 있었던 탑 꼭대기가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깜짝 놀랐다. 이에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느님과 복된 프란치스코에 대한 공경심으로 보석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캄파니아의 포피라는 성읍에 토마스라는 이름의 사제가 성당에 딸린 물레방아를 수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물이 깊고 물살이 센 수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무심코 걸어가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레바퀴의 날개 사이에 끼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물레바퀴에 끼인 채 뒤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입에 물이 세차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기에 마음으로만 간신히 복된 프란치스코에게 기도하였다. 그가 그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동료들은 이미 그의 목숨을 구할 가망이 없다고 낙담하며 물레를 강제로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 그러자 그 사제가 격심한 고통 속에서 밖으로 밀려나와 물살에 휩쓸렸다. 순백의 수도복을 입고 띠를 두른 한 작은 형제가 매우 조심스럽게 팔을 붙잡고
그를 강물 밖으로 끌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도움을 청하였던 그 프란치스코입니다. 이처럼 기적적으로 구조된 그 사제는 몹시 놀랐고 그분의 발에 입맞추고 싶어 동료들에게 그분은 어디 계시오? 성인께서는 어디로 가셨소? 어느 길로 가셨소? 라고 물으며 열심히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이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땅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업적과 그분의 겸손한 종의 경이로운 공덕을 찬양하였다. 3. 첼라노라는 마을의 몇몇 소년이 오래된 우물이 있는 들로 풀을 베러 갔는데 그 우물은 무성하게 자란 풀로 입구가 가려져 있었고 우물의 물은 그 깊이가 거의 4파수스나 되었다. 소년들은 들판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아이가 갑자기 우물에 빠졌다. 깊은 구멍이 그의 육체를 집어삼키던 바로 그때 그의 영혼은 복된 프란치스코의 도움을 청하고자 높이 솟아올랐고 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복된 프란치스코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다. 다른 소년들은 그 아이가 나타나지 않자 큰 소리로 부르며 울면서 사방으로 그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그가 우물에 빠진 것을 발견한 그들은 일어난 일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마을로 서둘러 돌아갔다. 그들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돌아오자 한 사람이 밧줄을 타고 우물 안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람은 그 소년이 상처 하나 없이 수면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우물 밖으로 나오자 그 소년은 그곳에 자리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물에 빠지자마자 저는 복된 프란치스코님에게 보호를 청하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떨어질 때 곧바로 직접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 다음 제게 당신 손을 내밀어 저를 다정하게 잡아주셨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우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결코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4.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훗날 교황 알렉산데르가 될 오스티아의 주교가 교황청 앞에서 설교하고 있었을 때 돌로 된 높은 단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던 크고 무거운 석재 하나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어떤 여인의 머리 위로 떨어져 버렸다. 그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머리가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에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설교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시체를 성당 밖으로 옮기기 위해 그녀가 입고 있던 외투로 그녀를 감싸 두었다. 하지만 복된 프란치스코의 제대 앞에 눕혀져 있던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자신을 맡겼다. 그리고 설교가 모두 끝났을 때 그 여인은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상처 자국 하나 없이 건강하게 일어섰다. 그러나 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훗날 그녀가 직접 증언하였듯이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두통에 시달렸었는데
그때부터 말끔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5. 코르네토에서 신신 깊은 몇몇 사람이 형제들이 사는 곳에 종을 주저하고자 모였는데 8살 된 바르톨로메오라는 이름의 어린아이가 형제들에게 일꾼들을 위한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 갑자기 매서운 바람이 그 집에 불어닥쳐 크고 무거운 문이 그 어린아이 위로 세차게 날아들었다. 그 엄청난 무게로 인한 충격과 짓눌림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문 아래 완전히 깔려 버렸기 때문에 그의 자취를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복된 프란치스코에게 기적의 손길을 청하며 달려갔다. 그리고 슬픔으로 온몸이 굳어 꼼짝할 수조차 없던 그 아이의 아버지도 기도와 절규로 자신의 아들을 복된 프란치스코에게 맡겼다. 마침내 그 무겁디 무거운 것을 죽었다고 여긴 그 아이에게서 걷어내자 아이는 마치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상처 하나 없이 행복해 보였다. 바르톨로메오라는 이 아이는 14살이 되던 해에 작은 형제가 되어 훗날 학식 있는 사람이 되고 저명한 설교가가 되었다. 6. 렌티니의 사람들이 산에서 이제 곧 봉헌될 복된 프란치스코를 기념하는 성당의 제대 위에 놓이게 될 매우 넓적한 석판을 잘라내었다. 그러나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석판을 집마차에 옮겨 실으려 여러 차례 애쓰는 사이 석판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위에 떨어져 무덤에 묻힌 것처럼 그를 덮어버렸다. 그들 대부분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모든 희망을 잃고 떠나갔다. 남아있던 10사람은 애통해하며 복된 프란치스코에게 당신에게 봉사하기 위해 일한 사람이 이처럼 끔찍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 마침내 용기를 얻은 그들은 아주 쉽게 그 석판을 치울 수 있었기에 그 누구도 프란치스코의 신비로운 도움이 있었음을 의심치 않았다. 그 사람은 상처 없이 몸성이 일어섰다. 또한 전에는 흐릿하던 그의 시력도 선명함을 되찾았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복된 프란치스코의 전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7. 이와 비슷한 일이 마르키아 앙코니타나에 있는 산세베리노에서도 일어났다. 실제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가져온 거대한 석재를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으로 운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미끄러져 그것을 옮기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덮쳤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산산이 부서졌을 거라고 믿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바위를 들어올려 그 엄청난 무게를 덜어준 복된 프란치스코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아무런 상처 없이 빠져나왔다. 8. 가이에타의 주민이었던 바르톨로메오라는 사람이 복된
복된 프란치스코를 위한 성당을 짓기 위해 쉴 틈도 없이 일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머리 위쪽에 제대로 놓여있지 않았던 대들보가 떨어지는 바람에 심하게 다치고 말았다. 그는 믿음과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는 한 형제에게 노자 성체를 청하였다. 그가 금방이라도 숨을 거둘 것처럼 보였기에 제때 성체를 영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 그 형제는 복된 아우구스티노의 격언을 떠올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받아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복된 프란치스코가 어린 양 한 마리를 품에 안고 다른 11명의 형제와 함께 그에게 나타났다. 프란치스코는 침대로 다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였다. 바르톨로메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가 나에게 봉사하기 위해 일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원수는 그대를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오. 이것은 그대가 간절히 얻고 싶어 하였고 그대의 거룩한 열망으로 얻었던 그 어린 양이요. 그대는 그분 덕분에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그런 다음 자신의 손으로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맡은 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였다. 아침이 되자 그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반쯤 죽은 채로 놔두었던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경탄과 놀라움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자신의 모범과 성인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된 사부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심을 고취시켰다. 9. 어느 날 니콜라라는 이름의 한 체프라노 사람이 잔인한 원수들의 손에 떨어졌다. 그들은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게 그를 때리고 또 때리며 그가 죽었거나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까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분풀이하였다. 하지만 니콜라는 첫 번째 공격을 받자마자 큰 소리로 복된 프란치스코님, 저를 구해주소서, 복된 프란치스코님,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외쳤다. 많은 사람이 멀리서 그의 외침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를 도울 수 없었다. 결국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집에 돌아온 니콜라는 복된 프란치스코가 그를 도와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에게서 얻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 상처들로 인해 죽지 않을 것이고 아픔도 느끼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다. 이는 뒤이어 일어난 일들로 증명되었다. 정말로 그가 피를 씻어내자마자 모든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곧바로 다 나았다. 10. 카스텔 산 지미냐노에서 어떤 귀족의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려 더 이상 회복할 가망 없이 죽어가고 있었다. 사실 팔에 절단된 혈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의 눈에서 핏줄기가 흘러내렸으며 또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여러 분명한 징후가
그의 몸 여기저기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죽게 될 목숨이었다. 뿐만 아니라 호흡도 약해지고 기력도 없었으며 감각과 움직임도 사라졌기에 그의 영혼이 이미 떠나간 것처럼 보였다. 친척과 친구들이 관습에 따라 애도하러 한자리에 모였지만 장례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던 그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 세워져 있던 성 프란치스코 성당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 목에 밧줄을 걸고 겸손히 땅에 엎드렸다. 그는 눈물과 비탄 속에서 맹세하고 기도에 기도를 더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곁에 복된 프란치스코를 자신의 보호자로 삼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곧장 아들에게로 돌아와 아들이 건강을 되찾은 것을 보았다. 그때 그 아버지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다. 11. 성인의 공로를 통해 주님께서는 카탈루냐 타마리트시의 한 소녀와 안코나의 또 다른 한 소녀를 위해 이와 비슷한 기적을 행하셨다. 이들은 그들의 병세가 악화되어 목숨이 경각에 이르러 있었다. 부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된 프란치스코에게 간구하자 그 소녀들은 곧바로 완전히 병이 나았다. 12. 비칼비 사람으로 마테오라는 이름의 성직자가 치명적인 독약을 마신 뒤 더 이상 말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증세가 악화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고해성사를 보게 하려던 한 사제는 그에게서 단 한마디도 이끌어낼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복된 프란치스코의 공로로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빼내어 주시도록 그리스도께 겸손히 청하였다. 그때 갑자기 그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성심성의껏 소리내어 불렀다. 그러자 그 순간 목격자들이 보는 앞에서 독약을 토해냈고 자신을 구해준 분에게 감사드렸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